1318 청소년부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캠을 켜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배 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 소그룹 회의로 이동해주세요. 카메라를 켜주는 센스. 열다 플래너를 꾸준히 활용하여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알차게 보내는 방학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목자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2월 28일 주일부터 3월 1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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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찬양될 가사들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주님만을 언제나 나의 주인임을 여기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지우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설교를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1318 청소년도 모두 건강 지키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유지성 학생이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오늘 들으신 예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설날에 받은 이 세뱃돈 또 여러모로 받은 또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가 그냥 우리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또 10분의 1로 감사헌금으로 또 구제와 또 선교헌금으로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자원하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 기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채우셔서 또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좀 거리두기가 지금 조금 완화됐죠. 그래서 우리 좀 수도권에서는 네, 우리 이렇게 예배당 이 예배 자리에는 20%가 좌석이 20%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 다 나오고 싶어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이렇게 좀 회의를 거쳐서 여러분들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어제까지가 네, 꿈만 같죠. 어제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이제 마치게 됐고 또 여러분 나이 떡국 많이 드셨어요? 네, 목사님도 떡국을 한 그릇 먹었는데 네,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사모님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떡국을 또 이렇게 잘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사모님이 임신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7개월이 됐어요. 여러분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 주시겠어요? 네, 누구죠? 네, 바로 알아보시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자,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또 개인 자산으로는 25조, 가문 재산으로 따지면 1000조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네, 재산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네, 만수르입니다. 자, 이 본명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안이라고 하는 이 만수르는요. 몇 해 전에 한 3년 전이었냐 4년 전에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자신의 아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종이나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고 연습을 하는데 어디다가 연습을 해요? 네, 실제 백마에다가 네, 백마에다가 저렇게 그림으로 장난도 치고 뭐 백마뿐이겠어요? 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건 다 뭐 그 어디든 다 장난감이겠죠. 뭐 엄청 비싼 스포츠카도 그냥 이렇게 뭐 막 위에 올라탈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요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와,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전부 경험하네. 와, 만수르 아들 진정한 미술 공부, 백마를 얼룩말로 바꾸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들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만수르가 아빠라서 참 부럽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가끔은 나에게도 만수르와 같은 부자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뭐가 찾아올까요?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인간이라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만수르보다 더 멋진 아버지,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말씀 노트 다 플래너도 펴주시고 네, 이렇게 노트 꺼내셨죠? 네, 거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로 탐욕을 멀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탐욕을 멀리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한 5분의 1인가요? 5분의 1 정도 켜주셨는데 우리 화면 한번 다 켜볼까요? 네, 안 킨 친구들을 제가 한번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화면을 다 한번 켜주십시오. 네, 화면을 다 한번 켜주시고 여러분 화면 끄고 예배 드릴 때 집중 더 잘 되세요? 네, 집중이 더 잘 되시면은 참 감사하고요.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좀 켜주시고
우리 같이 서로 얼굴, 또 명절을 지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들부터 얼굴을 한번, 준석이도 얼굴 다 비춰주시고, 우리 교육목자님들께서도 얼굴을 다 켜주시기, 캠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요? 탐욕을 멀리하자.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을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얘기예요. 돈을 쌓아두면은 뭐가 된다? 아끼다? 네, X 된다, 똥 된다는 거죠.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네.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 돈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돈을 쌓아두기가, 그러면은 마음껏 이 돈을 가지고 쓰자, 먹고 마시자, 즐기겠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러므로 뭐 해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왜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뭐를 경계해야 될까요? 바로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탐욕은요,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다 우상숭배라는, 우리는 마치 우상숭배가 뭐 불상 앞에 뭐 제사 지내는 거, 이 정도로 우상숭배를 생각하는데, 뭐가 우상숭배다? 탐욕이 우상숭배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불상 앞에, 제사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 하는 모습들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라는 거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아유, 부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성경에는요, 이 탐욕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탐욕은 첫 번째로 우상숭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게 탐욕입니다. 와, 탐욕 별거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죠.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목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말,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를요? 구체적으로 뭘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VIP를 품고 기도하고 영혼권에 힘쓰는 것,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보여서 가르쳐주면서 섬기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영혼권의 제자 삼는 것. 이처럼 믿는 자 모두가 부르심을 따라서 모두가 열심히 다름질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자리,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탐욕은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배 안 드릴까요?
왜 예배를 안 드릴까요? 바빠서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못 느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처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신세한탄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알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들을 보는 겁니다. 이웃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상대적으로 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비참하다고 여기고 이웃들을 보고 내가 더 비참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질투하는 거.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주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가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그 사랑이 불같이 타오를 때 그때 생기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 뭐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자든 남자든 돈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물질이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탐욕을 막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남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적당히 평균에서 그 이상 그 정도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목자하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요. 이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달라고 떼쓰고 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신 거에, 지금 상황에,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탐욕의 반대가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뭘까요? 지금이 최고이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뭐 신앙 거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시간에 맨 처음에 뭘 나눠요? 감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감사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우리가 누군가 한 명 딱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눌 때 우리 얼마나 배워요. 또 그런 모습을. 아, 저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맞아, 그게 감사구나. 그래서 내 삶에서 또 그 감사의 거리를 찾는 거죠.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들을 고백하는 게 진정한 자족이고 신앙이고 감사인 것이죠. 지금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며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무소유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다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 있죠? 내게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이 돈과 소유물로 따지기 시작한 순간 이 내 마음 속에는 바로 만족과 자족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질투하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우면 진짜 지는 거예요. 탐욕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탐욕을 멀리합시다. 두 번째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염려하는 마음이 잠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염려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주식이 폭락하진 않을까? 내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먹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세계의 여러 나라도 음식도 막 맛보고 막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살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는 이 식사 한 끼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안 맞아요. 해당이 안 돼요.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뭐 언쟁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술, 담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 뭐를 위해서 하면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는 있겠죠. 자,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물질도 이렇게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막 주실 것 같고 두 개 다 막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주인 삼아 그것들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예배는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 어디에서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만들었다 땡? 아니죠. 그 만드신 것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심고 거두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십니다. 다 보살피시는데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한몸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저희들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보살펴 주십니다. 늘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반복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2장 22절에 그리고 23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구하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연이라고, 예원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제가 혼자 살 때, 이렇게 자취를 할 때 항상 아버지는요, 저를 위해서 뭐를 꼭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꼭 항상 뭐를 잔뜩 붙들고 차에다가 한가득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우리 부모님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중산층도 아니고요, 좀 부족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도 없어지 마이너스 통장 쓰시면서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필요한 거 없냐? 돈 필요하냐? 집 앞에 이렇게 제가 나가 있으면 반찬이랑 먹을 거를 잔뜩 준비해서 이게 현관문 앞에 이렇게 놓고 가세요. 뭐 지금도 결혼하고 나서도 간혹 그렇게 하시는데 집에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시고 채워주시고요. 막 물건들이 바닥에 그냥 놓여 있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디서 그 나무를 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서랍장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그 3층이나 되는 곳에까지 서랍장을 들고 오셔가지고 딱 놓고 책이나 이렇게 물건들을 다 또 정리를 해놓으시고, 뭐 뿐만 아닙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전기가 안 되거나 보일러가 안 되면 직접 오셔가지고 그걸 다 고쳐놓고 가시고, 진짜 집사님 같으세요. 저희 집사 같아요. 또 차가 없으면요, 차도 빌려주시고, 제가 다리 다쳐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공차다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는데 왕복 5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버지가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에 저를 그렇게 새벽 6시 때 저를 태워가지고 태워다 주고, 아버지는 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은 또 그 지방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이거를 한 달 동안 하셨어요. 좀 힘드셨던지 이제 결국엔 집을 잡아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게 저희 아버지십니다. 결혼하시고 나서도 아버지는 그게 기쁘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그렇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으세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한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세상을 구하지 않고 의식주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합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러한 자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의식주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구하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는 의식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야죠.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어디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오해하는 거.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겠군요. 결국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재물에, 물질에, 의식주에 관심이 있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의식주, 나를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주만 찾는다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주시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간혹가다 성경에 어쩌다가 나오는 얘기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의식주를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땡땡땡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래도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지, 간증 들어보면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거 주셨더라. 결국에 뭐예요? 이거 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의식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대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의식주는 당연히 주시는 거고, 뭐를 주신다고요? 그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뭐를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십니다. 의식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히 주는 거라니까요. 왜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그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귀한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소유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말고 뭐를 위해서 써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한 영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한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광야로 내모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나를 버려두셨는지,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같이 함께 동행하시죠. 버려두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만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어떤 과제를 앞두고 우리가 바쁠수록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번 한 번만요. 제가 그룹 스터디가 있어서 이번 주일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왜냐면 주시는 자리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냥 짧게 드리자면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저는 오히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안 빠지고 드렸어요. 왜? 시간이 더 부족하지만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를 주실 거기 때문에. 뭐 결과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영혼 구원을 놓고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목표가 뭐 점수 장학금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전 영혼 구원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영혼 구원에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학교 다니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요, 저는 하루에 한 명씩은 복음을 전하자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저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고속버스 1시간 반 정도 타면 옆에 사람이 누가 앉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혀줘야 되겠다. 저는 그게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신기한 건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염려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 들 순간도 없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만 달려가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뭐를 해야 될까? 이걸 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할까? 혹시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의식주를 채워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그분의 나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 또한 아깝지 않게 여기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요? 나의 물질관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나의 비전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요,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병이어 같이 작고 볼품없는 거지만 그게 수천 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겨자씨 작고 볼품없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나 자라서 수많은 가지와 푸르른 잎사귀와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 영혼이 거기에서 보금자리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요, 볼품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부풀어서 떡과 빵의 온 덩에 퍼져서 그게 부풀어 팽창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 부모님을 놓고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들을 나의 VIP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한번 삼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VIP를 놓고 목장에서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어떻게 그들을 선물하고 어떻게 그들을 만날지도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별거 아닐지라도요.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이지만 플래너를 통해서 시간과를 잘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1시간, 2시간 늘려가면서 한 달에 책 한 권씩 한번 읽어봅시다. 1년에 12권 도전해봅시다. 포기하기 직전이었던 과목들, 수포자, 영포자 그런 말 없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중학교 때 것들을 꺼내서 초등학교 때를 꺼내서 다시 시작해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내려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항상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목장에서 나눌 것들이 없어서 평범한 일상인 것 같고 무미건조한 삶의 감사와 간증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 그 간증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 떨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내 인생은 한평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세상 것들, 의식주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만 구하겠사오니 그 일에 간증하게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1318 청소년부와 교육목자와 님들과 우리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는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나치에게 처형당하기 전에 썼던 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일단은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이 찬양, 시는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당하기 전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주님의 선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주님이 선한 힘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묶여 있을지라도 영혼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힘든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실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이제 이어서 바로 목장 모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내기들은 우리 목장 다 배정을 받았죠? 우리 이어서 계속 목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안 되는 분들은 호스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목장 방으로 이동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고 나가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 목장을 할 때 에티켓 화면 꼭 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광고할 텐데요. 청매가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청매 나왔는데 3, 4월호 구매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실 분들도 우리 목자 교육 목자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가서 바로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